오늘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헌신은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헌신이라 함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헌신의 모습들이 등장할까요? 성경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2렙돈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모습이나 혹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순교의 길을 걷는 헌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성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그 다양한 헌신의 여러 모양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헌신의 모습들 가운데 이 두 여성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서북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이 여전도의 이름이 제1에서 아마 8여전도회까지 있는가 봅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도의 이름을 마르다 여전도회 혹은 마리아 여전도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찬양대 이름도 마리아 찬양대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로 비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로부터 영접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 오신 주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일에 분주한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주님께 이같이 요청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런데 이 같은 마르다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좀 섭섭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느라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마르다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과 관심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혹은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저라도 상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두 자매의 관계는 제법 허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보면 두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하고, 또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을 친히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가족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마르다의 청을 거절한 것이 마르다 입장에서 섭섭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마르다를 야단치거나 혹은 질책했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 대신 동생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을 따를 것을 친근하게 정감 있게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좋겠습니다. 혹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 차이를 듭니다. 즉 마르다는 외향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일 중심의 인물인 반면 마리아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매사에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인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공동체나 마르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또 이와는 달리 마리아처럼 조용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한 유형의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며 그런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유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마리아처럼 조용히 기도 생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르다로 대표되는 봉사와 마리아로 대표될 수 있는 기도 생활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둘이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확신을 갖고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접근 방식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심리학적인 분석이 맞지 않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우 성경 해석의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나 혹은 성서 저자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두 자매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헌신이나 마르다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두 성격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목적과 본질에 충실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도와주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음식 등을 준비하고 장만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으로 음식 등 그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부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는 준비에 있어서 동생 마리아도 처음에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수고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야박하게 굴어서는 안 되죠. 잘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낯선 사람을 잘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의 예의로 볼 때, 예절로 볼 때 손님을 잘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함이었을까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그보다는 이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음식 장만 등에 몸과 마음이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기본적인 음식만을 준비하고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과 본질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사자성어 과유불급에 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신과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진정한 목적과 초대의 본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그저 매년 치러야만 하는, 그래서 행하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만큼은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여전대회를 구성했으며 지금 우리 여전대회가 세워진 목적과 본질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본질과 목적에 맞게 라는 점을 진지하게 물어보고 고민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여전도회뿐만이 아닙니다. 남성교회도 그렇고요, 청년회도 그렇고 교회 학교 등 각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진 목적과 본질이 있을 터인데 각 공동체는 이에 맞게끔 그렇게 맞도록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신의 모습은 말씀의 경청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취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경청,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우리의 헌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마르고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듣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에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또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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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해졌다면 혹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이 시들해졌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집에 간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러 간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거나 구원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주의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나 기도회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대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어머니는 자기가 비록 어렸을지라도 일찍부터 기도원과 부흥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기가 이미 어릴 적에 한국의 웬만한 그 부흥사나 붕사의 설교는 거의 다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큰 자산이 되었고 또 목회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늘 구원의 기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사교육에 투자를 합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육 목사 시절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그 고3 수험생 그 부모님들이 그 교육 목사인 제게 혹은 교육전도사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 아이가 좀 1년 정도 고등부 예배를 좀 쉬게 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 열심히 그 교회 봉사하게끔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당수 학생들이 그 1년 지나서 교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아시지만 얼마나 볼 곳, 놀 곳, 만날 사람이 많아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진학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영어나 수학이나 그 국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 재능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아니면 학원에 보내고 하는데 그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 한번 그 초빙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딱 2번 그런 경우로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자녀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인생의 성공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 곧 우리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헌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은 좀 뜻밖일지 모르겠지만 휴식이 있는 헌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재충전과 함께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두 강령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후자인 이웃 사랑의 그 예가 이제 사마리안 이야기가 해당하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율법의 두 강령 중에 전자인 하나님 사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등 열심히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1장 1절에 보면 곧바로 한 곳으로 장소를 옮긴 후에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신 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무리를 벗어나 광야나 한적한 곳으로 떠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번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마련하는 등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하던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에게 이런 일의 멈춤, 휴식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과도한 일로 분주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른 것은 마르다로 하여금 마리아가 택한 영적 충전을 하도록 촉구하신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나치게 일만 하다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에겐 소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식년과 같은 제도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제가 참 궁금한 것은, 그리고 답답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이제 보려고 해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안식년과 희년 같은 제도는 왜 안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그 6개월, 1년을 푹 쉬고 오면은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안식년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어서 다시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전에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왜 이거는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지 정말 저는 의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한 후에 주일이나 특별한 때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영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께 대한 헌신도 때로는 쉼과 휴식, 영적인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부활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두 자매는 나사로의 누이들로 등장하고,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에도 이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마리아 역시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보인 언행과 행동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는 날 비로소 예수님이 두 자매에게 나타나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아쉬운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대답하셨고,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대답, 곧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대답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후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동생 마리아의 증인된 삶의 모습 역시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오늘날 노동자의 거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지책하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준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베품임을 알고 이를 높이 사셨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과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앞에서 들려드린 이혜인 수녀의 듣기라는 시 가운데 아직 소개하지 않은 앞부분 구절, 짤막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은 것이 이 시인의 묘사처럼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전인적인 들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외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모습이 곧 전인적인 들음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주께서 바라시는 헌신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하고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전인적인 들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기도함으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헌신 예배로 모인 여전대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께서 세워주신 목적과 본질에 충실하고 주의 구원의 말씀에 간절함을 갖고 영적인 재충전과 함께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